사사기를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며 이 사사기 내용을 좀 같이 나눠 보는데, 사사기는요 참 읽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성경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어둡고 참혹한 그런 어떠한 상황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 악한 순환, 이 circle bad circle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는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좀 좋아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 번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알 아세라를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 몰렉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더 추잡하게 섬겼단 말이죠.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제 읽었던 사사기 17장 하고 사사기 21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악순환의 이 서클조차도 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다른 나라에게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내기까지 한동안 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한동안 사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기해집니다. 이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그냥 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지 않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이 모든 이 참혹한 현실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합니다. 한 문장.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맞아요. 역사적으로 왕이 없었죠. 근데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돼서 마지막에 그런 결론을 보여주는 어떤 영적 진단서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현재 자기 소견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 현 시대, 이 시대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우리의 삶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근데 이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이 미가가.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막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해버리니까, 이 저주라는 것은 뭐 그냥 막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주를 어머니가 막 해버리니까 내가 어디서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걸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인을 고용해서 개인 제사장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미가 17장과 18장, 사사기 17장과 18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가정의 규율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돈을 그냥 훔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슬쩍. 가장 기본법이 되는 이 가정의 규례가 무너져 있었죠. 근데 이 가정의 규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사실 그의 신앙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열매였단 말이죠.
자, 어머니가 돈이 사라지니까 이 큰 돈이거든요. 은천개가 엄청난 큰 돈이에요. 막 환상을 해봤더니 뭐 50몇 억, 60몇 억 이래요. 예.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두려워서 어머니 돈을 찾은 것처럼 해서 싹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은천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하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은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탁 만들었어요. 훔친 것을 돌려받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그걸로. 그게 그 당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근데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미가가 자신의 산당을 짓고 거기다 넣어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기다가. 미가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미가는 레인이 아니에요. 레인이 그랬다면 조금 이해나 가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엉뚱한 엄청난 일이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세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요즘은 좀 어떤가요? 요즘은 뭐 다른가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떠돕니까?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마음대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충격을 받는데, 마음대로 목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그리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목사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마음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자신들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은 내가 어려워.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안 들어요.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냥 리젝하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겠어. 그거 한다고 뭐 별 이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선별해서 들어요. 선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교회가 아니면 나는 다른 교회에서 언제든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성과 미가의 영성이 뭐 다른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미가의 이 자기 중심적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레인을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사는 곳에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레인을 발견했어요. 원래 레인들은요 이렇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그 성읍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벌써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이 레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을 가서 이렇게 막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레인이에요. 근데 이 레인에게 미가가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될 것을 직원 뽑듯이 컨트랙을 맺습니다. 컨트랙. 미가가 고용인 채용하듯이 하며 주었던 그 대가석 연급, 그 1년의 그 샐러리가 얼마냐면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는 것이었어요. 미가가 레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여한 이유가, 이렇게 고용한 이유가 사사기 17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을 뽑은 것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잖아요. 거래.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은사나 은혜가 만약 자신의 마음대로 주문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미가와 뭐가 다릅니까? 미가 똑같죠. 미가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레인을 하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복신앙이고요, 물질 만능주의 신앙이고요, 맘모니즘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 시대 교회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이 맘모니즘과 기복신앙과 함께 망해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회가 타락해서 그렇게 되었겠죠. 근데 이 미가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실로에 가야 됩니다. 실로. 영어로는 살로라 그러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했어요. 하나님 성막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뭐 짐승 데리고 뭐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이죠. 귀차니즘. 요즘 현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귀차니즘이에요. 영적으로 게을러진 거예요. 편의주의 예배를 낳는 거예요. 편의주의. 내가 편하면 하고 내가 편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죠.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갈 필요 없이 내 집 앞에 산당 딱 져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레인 불러서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는 요즘에 이런 거 같죠? 내 집 거실 앞에서 TV 모셔놓고 내가 고용한 목회자 원하는 대로 TV 팍팍 틀면서 그 목회자 말씀 들으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자마 입고.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오늘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현대인의 영적 게으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이게. 우리들 안에는 이게 없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레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 레인이 생계를 위해서 미가의 집에 개인 고용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교회에 고용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들이 조성되면 죄송하지만 비겁한 목사들은요, 교회 눈치를 보여요. 자신이 딸려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겁이 나는단 말이에요. 고용인의 입장에서 고용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조심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빼먹어요. 그러면서 뭔만 얘기합니까? 당신들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말은 하나도 안 해요. 싹 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은요, 저를 고용인으로 만드는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 좀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이건 빼시고요, 이건 넣으시고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저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자꾸 그런 게 공격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고용인이 되는 거예요. 고용인. 여러분의 고용인. 그래서 하고 싶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심령의 말씀들을 못 전해요. 이거 전했다가 저 사람이 상처받아서 떠나면 어떡하지? 이거 전했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 마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미니스트리 할 때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매튜헤니가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해요. 종교적 지도자가 타락할 때 그 사회의 도덕적 보류는 완전히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 기준을 제시해야 될 자들의 기준이 사라지면요, 영적 무정부 상태가 시작돼요. 영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 혼란의 원인이 바로 이 영적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왜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근데 여기서 옳은 대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똑바르다, 직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쓰이면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생각하기에 똑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어떠한 룰러, 그러니까 절대자의 그런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똑바르고 바르게 보이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룰러가 되는 거예요. 룰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다는 진단이 여기서 이 단어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이 단어 하나로.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 철학이 옳고요, 자신의 세계관이 옳고요, 자신의 가치관이 옳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면 아니야, 틀렸어요, 맞지 않아요. 에이. 심지어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카운셀링을 하는데 누군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정말 조심조심해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심령에서. 이거 말 실수 하나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 영혼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옳아요, 이런 걸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가치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직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 하고. 여러분,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어쩌면 이 사회가 사사기하고 너무 닮았는지 몰라요. 이 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는 틀릴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 옳은 것이 너에게는 틀릴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진리를 상대화 버려요. 상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현대 사회가.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 버리죠. 절대적 기준이. 개인의 취향, 개인의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요, 반발이 일어나요. 딱 바로 빡 튀겨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취향과 감정이 맞지 않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다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왕이 된 곳에서 감히 도전을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개념은 다 당신은 잘못된 거야 라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경향은요, 도덕적 방종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절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는 굉장한 타락이 일어나요. 사사기 19장에 가보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레인의 첩 사건이 일어나는데, 레인이 첩을 얻을 수 없거든요. 율법에 써 있어요. 레인은 첩을 못 얻는다고. 세컨 나이프 못 얻어요. 근데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이 어떻게 합니까? 또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근데 또 레인이 그 첩이 생각나가지고 또 데리러 간 거예요. 첩을. 그러다가 첩을 데려오다가 기브아에서 아주 그냥 이 정말 타락한 이 집단을 맞아가지고 성적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거기서 죽어요. 이 레인의 첩이. 여러분, 이 사건들, 인간보다도 못한 이 짐승과 같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자유가, 기준이 사라지면 혼란, 케이아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혼동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레인이 첩을 얻은 거 자기 소견대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바람이 핀 거 자기의 소견대로죠. 레인의 첩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첩이면 좀 조심해서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부하에 불량한 자들이 성폭행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런 거에 허용이나 됩니까? 이 끔찍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자신의 속인 대로 한 그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도덕적 방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가요, 그의 저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저서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지적을 딱 했습니다. 저는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현대인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신은, 우상은,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나. 다른 게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자기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숭배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왜 필요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필요함이죠. 예? 풍요를 주고 안정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교만이잖아요.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때 죄가 성행하고 죽음이 가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사기의 결말이잖아요. 사사기 기자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거는 탄식이에요. 사실 탄식. 이 구절은 정말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 왕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벌써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벌써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스템을 바꾸면, 환경을 바꾸면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이 생기면, 주의 눈에 보이고 물질적으로 만져지는 어떤 도움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뭔가 괜찮아질 거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자신이 왕이 된 자들의 한계죠. 인간은 정치를 바꾸고 제대로 개선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나의 환경이 바뀌고 나의 무엇것이 바뀌고 이러면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안 주어졌나요? 왕이 주어지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 왕들이 쫙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왕정 시대에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잖아요. Reading Jesus 읽는데 뭐라고 나와요? 왕정 시대의 왕들이 아주 뭐 거룩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몇 왕밖에 없죠. 나머지 왕들은 다 어떡합니까? 다 타락했어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마음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통치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신가? 거기에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교회적으로 그렇죠. 새롭게 뭘 바꾸고 개선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바뀌고요, 뭐를 새로운 걸 해보고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왕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돼요. 그죠? 자, 이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좀 실수를 몇 번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실수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리고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건이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렘은요, 그래서 단순히 전쟁에 승리하여 약탈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헤렘으로 지정된 대상은요, 인간의 사적인 이익, 전리품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없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물건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돼요. 거룩한 성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이 헤렘을 선포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아말렉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이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때 얼마나 지쳐 있고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막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약하고 뒤처져 있는 자들을 잔인하게 공격했어요. 이 아말렉이. 뒤에 지쳐진 자들이 누굽니까? 늙은 노약자들이고요, 어린 아이들이고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고요, 아기를 뺀 어머니들일 거요 아닙니까? 이 나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아주 악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늘겨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아말렉을 처리해라 라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아말렉은요, 깽판을 친 거죠. 한마디로 들어와서 헤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철저한 진멸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여라.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래요. 자, 근데 사울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한 듯 보였으나 결국에는 탐욕과 판단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부분적 순종이었어요. 부분적. 하나님이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을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데, 근데 이 헤렘의 원칙을 깨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죽여요. 그 어린 아기는. 그런데 아각 왕은 살려줍니다. 아말렉 왕 아각 왕. 아니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성품이 괜찮아서 사람을 공격해서 정말 어떤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누구 살려야 됩니까? 엄마들 아기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젖먹는 아기까지 다 죽이고 아각 왕만 살려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가치 있는 거 다 남겨둡니다. 하나님 진멸하라는데. 여러분, 아각 왕은 왜 살렸을까요? 왕으로서 전리품을,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긴 거예요. 옛 왕들은요, 적군의 왕을 잡아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요. 이 엄지손가락, 손가락, 발가락을. 이게 없으면은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으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요. 발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면 못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쇠고랑 채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식당 밑에다가 개처럼 풀어놓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음식 던져주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유의하는 거예요. 뭐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대신들이 들어왔을 때 와, 왕이 저렇게 대단한 왕을 저렇게 개처럼 부리네. 이런 게 그냥 각인되는 거죠. 각인. 사울의 마음은요, 이런 자신의 위대한 위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싹 죽이고 아각 왕만 살린 거예요. 양과 염소,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가치 있는 거 다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빌빌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멀씨가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헤렘이요, 여기서만 나타납니까? 아니요. 헤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헤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기 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롯의 가정을 꺼내내오시잖아요. 근데 이 꺼내내오는 과정 중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헤렘을 당한 그 도시를 봐요. 딱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버리죠. 소금 기둥. 여리고 성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아간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그 헤렘인데 분명히 여리고 성 헤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걸 숨겨가지고 자기 텐트에다 숨겨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과 그에게 속한 것들이 다 진멸당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가 헤렘이었잖아야.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이 임하는 그 거룩의 최절정에 지켜내야 되는, 그 거룩의 최절정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자기 것을 챙긴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울이 왕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좋은 것들이 탐이 나는 거예요. 어우, 저것들이 망하면 이 좋은 것들 내가 가져야지. 추악한 마음이죠. 잔인한 마음이죠. 정말 인간이 가지면 안 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재력과 힘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헤렘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헤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헤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왕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내 거라 그러고, 내 생각이라 그러고, 내 시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헤렘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줬는데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시며 창조자이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속에는요 계속 헤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헤렘의 전쟁은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좋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 결론은요 너무 비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왕이라고 나타나는 순간 헤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보다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요,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왕이셔야 돼요. 나의 왕. 그래야 이 세상에 걸어오는 온갖 전쟁들을 여러분 헤렘의 전쟁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렘의 전쟁을 제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리고가 그냥 막 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헤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따라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놓치고 그냥 대충 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삶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헤렘을, 벌써 성전을 다 이기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겨 놓으셨잖아요. 그분의 발걸음만 따라가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헤렘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